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손 나타나사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열두 중에 있는 누가 무슨 산물을 보이고 자신을 들어가게 하고 내게 의복을 바꾸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기와 신성한 것과 자기가 이르기에 우리 기물이 나를 야곱에게 주시라. 야곱이 그것들을 내게 훔쳐 삼식이라고 아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나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는 한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한을 기도로 승화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지명을 만나게 됩니다. 지명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지명들 중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름을 지은 그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지명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베델이고 두 번째는 바로 브니엘이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떠돌이 인생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하란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요? 그 가운데 그는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을 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바로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뭐가 내려옵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그 사닥다리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누가 계셨죠?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그래도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용기를 얻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사실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였죠. 성경에는 루스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는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이라고 짓게 되는 겁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서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소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원이 됩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용기를 얻어서 낯선 땅으로 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과 함께 거기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보다 더 욕심이 많고 사기꾼 기질이 있는 라반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라반의 집을 도망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라반과 함께하는 20년 동안 야곱은 허송세월만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곳에서 야곱이 배운 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만 붙들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아마 되돌아봤을 겁니다. 자기도 사기꾼 기질이 있고 자기도 남을 속이는 데 익숙하지만 라반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내가 속였을 때 내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 또한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물질의 복도 받고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진 야곱이 고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야복나루에서 혼자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 씨름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아까는 베델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브니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자신과 씨름했던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평생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어느 곳으로 가게 될까요? 사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야곱이 향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서원을 했던 베델을 올라가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야곱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도 이방인들을 살고 있었던 세겜이란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떠한 땅일까요? 가나안 땅의 토박이인 히위 족속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에는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란 사람이 추장으로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겜이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겜이란 그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만큼 이 세겜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그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겜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야곱이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한 명의 딸이 있었죠. 그 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 살면서 이 세겜 여자들은 과연 어떤 옷을 입는지,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여자들을 구경하러 세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디나가 오는 것을 누가 봅니까? 바로 그곳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디나를 욕보이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 세겜이 야곱의 형들에게 찾아오면서 당신의 여동생을, 야곱에게는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야곱의 아들들이 무척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디나와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시므이와 레위의 주동 아래 아주 끔찍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 세겜에게 야곱의 형들이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인데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내 동생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뿐만이 아니라 세겜의 땅에 사는 모든 이방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내 동생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세겜에 가만히 듣고 보니 별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겜의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할례를 받은 자국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땅에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압수하고 몰살하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방 민족들이 곳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과 특별히 친하게 지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는 그 이방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언제든지 와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였던 겁니다. 이 야곱은요, 형 에서와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평탄대로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요?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 야곱은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한 야곱은 숲곳에서 잠시 머무른 후 가나안 땅인 세겜성으로 장막을 옮겨버립니다. 만약 야곱이 20여 년 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중 그가 돌베개를 베다가 하나님을 만나 이름을 지었던 곳, 그 베델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을 기억했다면 야곱은 세겜이 아닌 바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에게 행복이 찾아오면 당연히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어야 합니다. 어느새 그것을 야곱은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정착하기 편한 땅인 세겜으로 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야곱의 삶은 결국 아주 큰 문제를 떠안고 맙니다. 그렇게 그 문제 앞에서 시름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시죠. 야곱아,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제서 야곱은 자신에게 왜 이런 비극이 생겨났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묵묵히 베델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위기를 맞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평생 동안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전혀 해결점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은 점점 더 식어가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이상하게 교회 오는 게 기쁘지 않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요 또 영적 위기라고 말하죠. 한번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많은 것들을 핑계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좋지 않아서, 예배가 이상해서, 사람들이 싫어서 갖은 핑계를 대면서 점점 영적으로 다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끔찍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 또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이 섬기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세겜 근처에 있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극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바로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곧바로 그 우상들을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결단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근심하던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평소 같았으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야곱을 쫓아서 죽였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올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들의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록되었던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결정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야곱의 가족들은 추억의 장소여 은혜와 감격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엘 베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그가 만나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엘 베델이라 야곱이 불렀던 겁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그 장소에 가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처음으로 은혜 주셨던 그 순간, 내가 처음 은혜를 사모했던 그 순간,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면서 엘 베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는 안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는 성공한 듯 보여도 결코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시기에 그들이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면 어김없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잃어버린 비유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 마지막은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인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 정도 돈을 가지면 어디에 가서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성경에서는 먼 나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죠. 왜 굳이 먼 나라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그곳은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품 안에서 자신이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했다면 분명히 거기서는 성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 나라로 떠나면 너희들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은 그 실패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죠. 그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품에 다시 편안하게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의 운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결국엔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사모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이면 항상 고등학교 시절 은혜 받았던 그 금요 철야 예배를 항상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저는 2년 동안 그 철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8시간 동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1시간 동안 팥죽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국수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직도요, 그 순간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불렀던 찬송 소리, 또 그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면 어김없이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면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아들들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베델에서의 기적을 떠오르며 또 설레임의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아들들을 데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갈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20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 순간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설레임의 감정을 가지고 분명히 베델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야곱처럼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 땅이 아닌 세겜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난생 처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위기를 당할 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처음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겁니다. 내가 점점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처음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형식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어떤 분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와 근심거리들로 가득 차서 늘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질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까요?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는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 나가서, 할 일 많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밤늦도록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할 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이 있을까요? 바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늘 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침 맺혀 있는 그때,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침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우리 소리 들리니 주는 성령
먼저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명령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그가 문자에 혈안받고 그 배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갔을 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 그 감격을 더욱더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깊이 만나길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을 불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년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중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밤에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지만 하늘 많은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보내주셨사오니 가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선하는 마음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없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평생 목숨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상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성교육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야곱처럼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엘베드라 고백하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진 안수지사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창한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용성 안수지사님, 운한주 권사님 빨리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해 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선생님 같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하늘 위에 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두 가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신의 교주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큰 은혜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조혜정 원사님을 위해서 축복이 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가 기꺼름 되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창환 장로님 이번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큰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권사님 김창환 장로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내려 주시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말 소중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주 권사님, 이용성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아버지 수술 후에 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성기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빠른 시간 내에 건강 회복하여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신경써 하시오니 그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드렸던 그 순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에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참된 자를 누리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르리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 감사 찬양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그때 예배했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 베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